자,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첫째가 이제 18절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첫 번째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을 처음 소명할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존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면서 이제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멸망을 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7절 짧은 한 절인데요.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잘 생각해보자. 누군가에게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해준다는 것은 어떤 관계일 때 형성이 됩니까? 아무한테나 정말 중요한 그 시크릿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 가족과 같이,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정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은 그런 비밀들을 누설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대체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시길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으로의 그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 말씀을 살펴본 바로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18장에 와서 그동안 여러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했는데 어제 본 이제 겨우 18장에 와서야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 천사를 대접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천기누설을 하면서 비밀을 지금 말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동안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동안까지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없었지만 이제는 천사를 대접하는 엄밀히 천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 부지 중에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좀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무엇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준이 될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죠?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하는 것, 단순히 먹을 것 주고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종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독특한 속성이 있다고 제자훈련 때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데 하나님도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또 그 사람에 대한 수고와 섬김과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으로 우리에게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인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 그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힘든 사람을 보고 그냥 평안히 가, 좀 따뜻하게 살아, 좀 배불리 먹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못 먹었어요? 왜 따뜻하게 못하죠? 결핍 때문이죠.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저 사람 뭐 그럴 거야 라고 하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말로서는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위로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그 사람의 결핍이 보이면 그 필요를 도와주는 것, 직접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몸에 쓸 것,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제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지치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돌아오는 것은 불평이고 그러다 보면 거의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사람에 지쳐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잘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나 이제 지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내가 그렇게 함께 해줬는데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지친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한 1서가 대부분이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한 표현이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다른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 내 안에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긴밀하게 생각하셔서 천기 누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를 친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조금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요.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자손들,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도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도는 가장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근데 두 돌판은 한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돌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단어로 집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느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자식과 그 권속들에게도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4,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결국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한 것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단은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칠복이라, 아브라함의 칠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 칠복이 뭐였죠? 다 복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복이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칠복은 한 단어로 줄이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 혼자 누리라고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말과 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짠돌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완성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메시아,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거대한 플랜으로 우리가 설명하긴 하지만 그 근원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사랑의 표현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특히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본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이제 조카 롯이 있는 성이고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까지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엄밀히는 중보 기도지만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인의 숫자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다 아시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50명부터 최종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이제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마음은 롯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만큼 죄악이 가득한지를 아브라함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흥정,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긴 흥정이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하나님과 이런 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냉정하게 이 본문을 보면 너무 웃긴 사건입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아브라함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저 사람들은 멸망당해도 어쩌면 아브라함조차도 저들이 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가진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좀 어떻게 되면 안 될까?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죠?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못된 사람들 보면 왜 가만히 계시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 못된 놈들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심지어 우리 시편을 잘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이렇게 여러 사건들 만나서 하나님 좀 저들 좀 괴롭혀 주시고 저들 좀 음부에 좀 데려가 주시고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다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다윗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저들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을 볼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빨리 저 사람이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왜 인내할 수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저는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에 저는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보면 저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롯이 구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큰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태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롯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10명을 제시하는 모습은 창세기에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얼마만큼 예레미야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예레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아브라함처럼 청기 누설을 합니다. 그 청기 누설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 청기 누설을 해줍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가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의가 뭐죠? 정의를 행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고 그랬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 또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나요? 안 했나요? 멸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감정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감정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의를 행하려고 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처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도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부터,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오늘 교회 표어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